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8장 19장 말씀 가운데 민수기 18장 5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6쪽 민수기 18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18장 19장의 말씀으로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명,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죠. 페이지 124쪽에 126쪽 아니 4쪽이죠. 124쪽에 있는 포인트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에 따른 특권과 사명을 주시고 소금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저주 기간,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머물고 출애굽 1세대가 이제 다 죽게 되는 그 저주 기간에 발생하는 하나의 사건이 소개되죠. 그것이 어제 우리가 보았던 민수기 16장에 있던 고라당의 반역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주동자였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처자와 또 아이들까지, 꼬맹이들까지 온 가정이 함께 땅의 입을 열어 산채로 그들과 또 그들의 재물을 삼켜버렸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동조했던 250명의 또 이름 있는 지휘관들, 그들 또한 여호와의 소멸의 불에 의해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끝난 게 아니었죠. 이 사건으로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었고, 또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 연병이 돌게 하셨고요. 아론이 향을 피워서 속죄함으로 연병이 멈췄지만 그 일로 14,7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이 이제 완전히 흔들리게 됐죠. 여호와 신앙이 흔들리면서 모세, 아론,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부여했던 그 하나님의 질서 또한 완전히 흐트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총체적인 난국에 이제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출애굽 1세대를 광야에서 모두 다 죽게 하시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그곳에서 새롭게 마치 어제 보았던 아론의 죽은 나무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듯 출애굽 2세대라고 하는 두 번째 민수기의 주인공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세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비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주일날에 제가 말씀드렸던 광야 대학의 시내산 캠퍼스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다면 이제 출애굽 2세대는 시내산, 시내광야를 떠나와서 이제 바란 광야 캠퍼스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2세대를 이제 가르치고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에 무너진 여호와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무너진 게 여호와 신앙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 신앙을 회복시키고 다시 잡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결된 그 라인,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된 그 성막과 관련된 그 라인에 대한 정비와 정확한 그 부분에 뭔가 보수가 필요한 거죠.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대제사장 및 제사장, 레위인과 관련된 질서를 다시 확고하게 세우는 게 먼저 필요하겠죠.
이곳을 먼저 회복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그것이 되었다면 그들을 중심으로 무너진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다시 한번 세우는 이러한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6장의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고 17장부터 19장까지는 그 사건 이후에 총체적 난국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다시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17장이 바로 누구냐면 대제사장이 먼저인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의 대제사장권을 확인시키는 쌍난 지팡이 사건이 이제 17장에 먼저 소개가 되고, 그 다음 누구예요? 이제 대제사장에 대한 어떤 대제사장권을 확인하고 이게 어떤 자리인지를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다음은 제사장과 레위인이죠. 그래서 오늘 18장은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19장은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의 역할이나 이것들이 다시 한번 정비시키고 난 다음에 그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에 확 퍼진 그 부정을 이제 회복시키는 내용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16장과 17장과 18장과 19장은 한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그것을 이제 뒤처리하는,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제 노력과 열심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저는 특별히 18장에 하나님께서 고라를 바탕으로 이제 제사장권에 도전했던 레인들과 또 제사장들과의 그 무너진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무엇이 중요한가 또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레인과 제사장과의 그 관계와 자리를 정리해 나가시는지, 그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몇 가지들을 함께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레인과 또 제사장 사이에 그들의 역할과 직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택하심은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선물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의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일꾼으로 세우실 때 어떤 사람은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또 어떤 사람은 제사장으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레위인으로 세우고 또 어떤 사람은 일반인으로 세워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모세처럼 총지휘관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는 기준이 뭐냐?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이력과 외적인 준비 상태인가? 아니요, 아직 그러지 않아요. 왜냐? 그 기준을 본다 그러면 사실은 모두가 다 자격 미달이죠. 그 기준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고라가 들고 일어날 만해요,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총지휘관 모세부터 보십시오. 그는요, 살인자입니다. 살인해서 도망했던 도망자예요. 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그의 자존감은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졌던 사람이 지휘가 될 만한 사람인가요? 그게 본인이 불렀을 때도 몇 번에 걸쳐서 나는 아니라고, 제발 나는 아니라고, 나는 입도 어누라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해도 아니다고, 안 된다고 그랬던 자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자격이 다 갖춰지고 뭐가 다 준비돼서 한 게 아니에요. 아론 보세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받기 전에 대제사장이면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누구보다도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모세가 40주 40야를 저 위에서 하나님의 법궤와 돌판과 또 성막법을 들고 내려올 때 아론은 어떻게 했어요? 그가 주동이 되어가지고 금송아지 사건, 아니 세상에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자격이 있어서 세워진 거냐 이 말이죠. 그러면 제사장의 아들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의 이제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레위기 10장의 다른 불 사건 알잖아요. 나답과 아비후. 번제단에서 그 불을 갖고 와야 되는데 다른 불에서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직사했잖아요. 그게 아론의 자손들이에요. 그들이 완벽했어요? 아니요.
레인들도 보세요. 레인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저 세겜성에 이르렀을 때 막 이 종교적인 이름으로 할례를 하게끔 해가지고 막 민족을 몰살시켰던 사람들이 레인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격이 돼서 세워지고 직분을 감당한다면 사실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그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죠. 고라를 비롯한 그들의 당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하나님은 누군가를 세우실 때 그 먼저는 뭐냐? 선택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세우실 때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보기에는 아닌데요. 둘째로는 뭐냐면 선택받았던 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어떻게 그게 자격이 돼서 받은 게 아니라고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7절 상반절에 보세요.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정 안에 모든 일에 대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뭘로 주었다? 뭘로 줬다 그래요? 선물로 주었다. 여러분, 선물은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은혜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을 인간의 입장에서는 뭔가 불이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선택은 절대적으로 누구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바울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말했잖아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그릇을 마음대로 만드실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토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토기장이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면 우리는 만들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다고 버리면 버려지는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불의가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대제사장이 된 것도 선물이요, 제사장이 된 것도 선물이요, 레인으로 세워진 것도 선물이요, 모두가 다 은혜이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부족한 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격이 돼서 담임 목사가 된다 그러면 아직도 아마 전도사급에나 될란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속일 수 있죠. 여러분들은 속일 수 있죠.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어떻게 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세워진 것, 그게 대제사장이 되든 제사장이 되든 레인이 되든 정말 내 자신을 안다면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것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존 직분자를 세울 때도 그렇고 제가 새로 교육할 때도 그래요. 다 자격이 되고 깜이 돼서 한다 그러면 아무도 못 써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것은 그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세워가시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택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반기를 드는 것은 뭐냐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짧다고 우리가 여기는 거라요.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부족한 그 종이 세워져서 사울이 바울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누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없고 오로지 내가 받은 것,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이 틀렸다고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야 되겠다. 고라는 결국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택하심에 있는 그 질서를 우리의 기준으로 파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정말 우리 교회가 이게 옳고 그르고 이게 맞고 틀리고 법이네 어쩌네 그것보다 정말 그런 건 세상의 어떤 시험 볼 때나 따지고 정답을 따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존재들인데 은혜롭게 은혜가 있으면 교회는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스러운 교회가 있으면 다 허물을 덮어주고 함께 해주면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인간의 보기에 부족한 모든 것 누가 채워가신다? 하나님이 선물로 다 채워가시는 거지. 그 은혜가 정말 우리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하신대요. 여러분, 고라당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의 영적인 무지가 뭐냐? 구별과 차별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시되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우시고 택하실 때 차별해서 택한, 차이를 두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구별해서 세우시는 거죠. 구별은 어떤 것을 종류나 특기나 그의 기질이나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갈라놓는 거죠. 구분해 놓는 거예요. 그러나 차별은요, 정당한 사유 없이 단지 외모나 성별이나 피부색이나 출신지 외적 조건에 의해서 불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하죠. 제가 언젠가 다름에 대해서, 다름과 닮음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 여러분, 똑같은 농구공이 있다고 그래요. 그 농구공이 어떤 것은 좋아 보이고 어떤 것은 나빠 보여서 맨날 주인이 이 농구공만 쓰고 저 농구공은 안 쓰면 그것은 차별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농구공과 축구공을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비교해요? 어떻게 차별을 둘 수가 있어요? 농구공은 농구할 때 쓰는 것이고 축구공은 축구할 때 쓰는 것인데 같은 거야 비교를 하고 뭔가를 차별을 두든지 할 텐데 그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 우리 각자를 세우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걸작품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 사람을 비교해서 차별한다? 하나님에게는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애초에 우리를 보내실 때 다른 모양으로, 다른 사람으로, 다른 퍼즐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릇에 딱 맞게끔 보내셨단 말이에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 퍼즐에 큰 퍼즐이라고 좋고 작은 퍼즐이라고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퍼즐은 크든 작든 조금이라도 비었으면 빵꾸 나는 것이고 많이 마찬가지예요. 다름을 인정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귀한 존재예요. 서로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존재가 바로 우리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맞게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뜻대로 택하셔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고라당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상의 문제는 뭐예요? 학력이라고 하는 틀, 또한 권력이라고 하는 그 틀, 그 기준을 딱 정해가지고 그 기준에서 사람을 여기에 미치면 오케이, 아니면 노. 근본적으로 세상의 차별과는 다른 하나님의 구별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만들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누구에게 큰 일을 맡기고 또 많은 일을 맡겼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은 일을 하니까 잘 된 것 같고, 아니요, 하나님 그거 절대 보지 않아요. 하나님 뭐예요? 크든 작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충성하느냐, 그것을 내 그릇에 맞게 내가 최선을 다하느냐. 내가 하다못해 성전 문지기로 있더라도 그 문지기 사역만 잘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 세상 모든 재물을 다 줘, 솔로몬에게 다 줘서 큰 일들을 감당하라고 했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사람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고로 누구는 제사장이네, 누구는 대제사장이네, 나는 레인밖에 안 되네,
근본적으로 틀린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구별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라도 고핫 자손이거든요. 레이의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 가운데 고핫 자손에 누구야? 아므람 있고 거기에 아론과 또 모세가 있어요. 그 고핫 자손 밑에 고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고핫 자손은 성막 공사를 할 때도 사실은 좀 특별해요. 그들은 성소에 있는 기물들을 들어 옮기는, 똑같은 레이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성막 기둥 막 무거운 거 막 철거해야 되고 막 이런, 무라리는 가장 무거운 거 막 들고 다니고 게르손은 막 휘장 같은 거 막 그런 거 줬는데 고핫 자손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법궤라든지 막 이런 것들 제사장이 다 싸놓으면 그거 들고 다니는, 폼나죠. 멋있죠. 따지고 보면 고핫도 다른 무라리 자손이나 그들이 볼 때는 야, 니도 특혜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차별이 아닌 구별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에 따라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함께와 연합을 원하신다. 가치를 원하셔요. 함께를 원하셔요. 오늘 18장 2절부터 5절까지 걸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함께라는 단어고 돕는다라는 단어고 합동이라는 단어들이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별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각기 다르게 구별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을 선택하고 구별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각자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선택과 구별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다 다르니까 같이 해야죠. 함께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날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네, 내 아니면 안 되네, 아니에요. 선택과 구별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는 것은 연합과 함께이다. 서로 돕는 것입니다. 선택과 구별의 목적은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연합이요 화목이에요. 서로 돕는 거예요. 결국 그 화목이 이루어져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 말씀, 여호와의 진노가 어떻게 해요? 다시는 이스라엘에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러한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에 미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선물이다, 은혜인 줄 알아라, 그리고 난 너희를 차별한 것 아니다,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마라, 너 한 사람 자체로서 최고다, 구별된 존재다, 이 세상에 너는 너 혼자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그 다른 존재들이 나를 바라보며 함께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자.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더 이상 250명의 죽음과 또한 14,700명의 죽음 따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잘 아시죠?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3겹줄은 어떻게 한다고요?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몸에 비유하여 설명하잖아요.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몸,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엉덩이도 있고 이도 있고 다 다르죠. 그러나 머리 대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두가 연합해서 하나가 된 공동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서로 함께 협력함으로써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함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혼자 하면 뭐가 돼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함께할 때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함께함이 힘이 있고
함께함이 능력이고, 함께할 때 건강해지고, 함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또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분 되신 성령 안에서 온전한 연합으로 함께 양보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화목함으로써 견고한 하나님의 연합을 이루어서 몸된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쫙 말씀하시고 딱 정비하신 후에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레인의 질서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이미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정리하면서 그래, 그렇게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너희들의 먹을 거 내가 끝까지 다 책임지겠다. 그게 뭐예요? 소금 언약이에요. 유목민들에게 소금은요, 방부제거든요. 변치 않는 것을 상징하는 게 소금이에요. 나의 이 약속이 영원토록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면 내가 먹이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들어 쓰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제 19장에 그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더러워진 14,700명의 그 시체들을 처리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한두 명이 아니라 14,700명 일일이 다 사실은 속죄 제물 가지고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끝도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베풀어 주셔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통해 가지고 제사장들의 주도하에 붉은 암송아지를 제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긴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정을 씻는 물, 속죄의 제물을 만들어 가지고 속죄제를 일일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 그걸 가지고 모든 부정한 자들을 다 닦아라. 이 제물이 의미하는 것은 붉은 암송아지 제물은 주님의 보혈을 의미하겠죠. 그렇게 해서 닦아라. 그래요.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들을 이제 잡아놓고 하나님은 그들 다시 한번 세워서 이스라엘의 부정, 그들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과 반역과 부정의 모든 흔적을 피로, 제물로 닦아내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바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진짜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완전히 총체적 난국에 빠진 출애굽 1세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요즘 말로 리뉴얼하는 거예요. 새로 뜯어 고치는 거예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된 그 라인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원망과 결핍과 모든 비교의식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결핍에서부터 나왔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면 문제도 보이지 않고 그게 모두가 다 은혜로 덮으면서 다 해가는데 왜 이게 문제로 보이고 이 안에 말썽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반역이 생기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시작은 하나님과 내 사이 여기에서부터요. 혹 여러분 가정 안에 또 여러분의 관계 안에 다툼이 있거나 원망이 있거나 반역이 있거나 틀어짐이 있습니까? 누가 맞네 틀리네 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먼저 점검하시고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길두교회가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갈 때 이 세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저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